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저희 선배님 중에 샘물 호스피스라는 병원을 설립한 분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호스피스 병원은 일반 병원이랑 많이 다르죠. 특수병원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다 하여 이제 죽음을 맞이하러 들어가는 곳이 호스피스 병원이죠.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원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준비해주는 병원입니다. 원주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께서 첫 수업에 들어오시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평안하게 자연사, 아프지 않고 자연사하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의 죽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는 죽음을 미리 경험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훨씬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음은 그 다음부터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운명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죽음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130세에 애굽에 먼저 보내져서 총리를 맡고 있었던 요셉에게 애굽 땅으로 그렇게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130세에 이주한 야곱은 17년을 더 살다가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합니다. 머리에서 뇌도 빼고 몸 속에 있는 장기들도 다 빼내고, 그리고 몸이 최대한 썩지 않도록 그 안에 향처리도 하고 이렇게 붕대로 좋은 천으로 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총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향처리를 다 해서 미라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리고, 그 후에 70일이나 더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죽음을 위해 애도 기간을 가집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야곱이 얼마나 성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당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애도 기간이 끝나고 요셉은 애굽 통치자인 바로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50장 4절 5절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맹세를 시켰다. 근데 맹세시킨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본래 살던 땅에 매장지를, 자기 시체가 안치될 곳을 미리 마련해 놨는데 반드시 자기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아버지 시신을 거기 안치하고 올 수 있도록 나를 보내줘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궁에 말해서 이 사실을 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야곱이 이미 2차례나 자기 시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47장 29절 이하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우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을 얘기하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허벅지 안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이 네가 반드시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하는 얘기가 뭐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노라.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요셉을 먼저 불러다가 요셉에게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은 이 애굽 땅에 묻힐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사놓은 그 땅에 나를 묻어라. 나의 시신을 안치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너무 쉬운 말이니까 요셉이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너 나한테 꼭 맹세해라.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는다라고 나한테 맹세하면서 약조를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약속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따로 말한 다음에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그게 49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밭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야곱이 12아들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예언하고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를 반드시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 이 막벨라 굴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일찍이 헷 족속 사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직접 거래를 해서 사서 자기 밭으로 만든 땅이에요. 만약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공짜로 주거나 빌려줬다면 언제든지 그 후손들 사이에서 분쟁이 나서 땅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반드시 그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거래를 해서 샀다라는 것이 지금 야곱의 유언의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 가나안 원주민 헷족속 땅이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거래를 해서 산 땅이다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거듭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한 그 말과 이 땅은 막벨라 굴이라는 땅은 자기의 조상들이 거래를 통해 샀다라는 땅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보고 이삭의 인생을 놓고 보고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셨나요? 이들은 자신들이 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만 받았지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이들이 소유했던 땅은 거래를 통해 샀던 막벨라 굴이라는 그 땅, 그게 전부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시신도 막벨라 굴에 묻혔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도 거기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거기 묻혔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도 거기 묻혔고,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도 이 막벨라 굴 안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따로만 하고 12아들들을 또 불러서 말할 만큼 자기 시신을 반드시 내 조상들과 함께 묻혀라 라고 말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의 땅이 주어졌던 그 땅은 아직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반드시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면서 나는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선조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죽었듯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고, 요셉 너도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내 12아들들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유언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 이 일이 이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에게 부탁을 하고 바로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장례길에 오르죠. 바로의 많은 신하들, 바로의 궁에 있었던 원로급들, 그리고 애굽에 살았던 원로급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어린 손자들 빼놓고 다 같이 이제 장례길에 합류를 하죠. 그리고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이나 다툼을 대비해서 병거와 기병들도 요셉을 그리고 야곱의 장례의 행렬에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야곱의 장례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장례 행렬은 고센 땅을 떠나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이때 당시에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가는 경로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녹색으로 보이는 길이 있었죠. 여기는 해안길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서 당시 블레셋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광야를 지나서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마지막 길은 빨간색 길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까지 갔다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헤브론까지 가는 길입니다. 지금 야곱의 장례 행렬이 지나갔던 길이 어느 거냐? 빨간 길이에요. 이 길이 600에서 700km 된다라 그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되죠. 400km 좀 덜 되는데, 이때 당시에 걸어서 시신을 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00에서 700m 거리를 가면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긴 거리였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애도 기간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누군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야곱을 애도하는 그 곡소리를 들으면서 반응을 합니다. 50장 10절에서 11절이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주일 동안 곡을 하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곡하는 걸 분명히 봤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자기 고향에 묻힌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가 뭐 베트남에서 잠깐 체류하다가 베트남에 죽었으면 시신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보통 묻히려고 하는 게 상식인 거잖아요. 보통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때 당시도 비슷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곡하는 사람들의 장례 애곡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라 그러죠? 애굽 사람들이라 그런다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애굽 사람이 죽었으면 어디에 묻히는 게 정상이에요? 애굽에 묻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들 눈에 보이고 막 곡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인 건 아는데 애굽에 묻히지 않고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다라고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뭔가 그러면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여기 묻히기 위해 왔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만 같이 왔던 것 같고 요단강을 실제로 야곱의 시신을 갖고 건너는 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시신을 옮겨서 요단강 앞까지 다 같이 왔다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만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여기를 가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거쳤던 이 동선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이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가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여기서 묻히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야곱이 아마 의도하지도 않았을 거고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렸는지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이걸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묻히는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은 왜 내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고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다. 이거를 장래 행렬을 통해 이게 다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소망을 품고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실제로 언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수아 정복지대 때 완전하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듣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야곱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어기실 분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죽는다. 소망하면서 죽는다. 그러니까 내 시신을 반드시 막벨라 굴에 안치시켜라. 그리고 이 장래 행렬을 통해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애굽인들에게도 다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 창세기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해요. 근데 창세기의 50장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 죽음은 분명히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인류에 들어온 죽음이에요. 근데 창세기가 말하는 마지막 죽음은 그 죽음이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의 죽음을 통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 그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그냥 영원한 멸망이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마지막에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순간부터 그 말씀의 효력과 능력은 영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게 깨졌던 그 관계를 다시 평화의 관계로 묶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 세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망, 죽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 단순히 영원 형벌을 취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을 집요하게 인간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 인간을 그림자같이 쫓아다니는 죄의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깨부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죽음을 멸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부활을 통해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 생명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부터 영원한 삶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로 유명한, 아마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기독교 서적 중에는 많이 번역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이신 청교도 존 번연 목사님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너무나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언을 이렇게 하신 거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그의 복된 아들의 중재를 통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만나 새 노래를 부르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괴로움, 고통과 신음과 눈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돼서 하나님 곁에서 너무나 좋은 완전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위로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초기에 이제 호스피스 저희 선배님 원주희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기 때 같은 수업에서 이제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하나 있어요. 호스피스에서 몇십 년 동안 이제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겠어요. 2016년도 그 기준으로 8,000건 이상의 죽음을 거기서 처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15살 되는 여학생이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들어왔대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얘기예요. 호스피스는 이제 치료가 불가해서 죽음을 맞이하러 오는 병원인데 15살짜리 여학생이 이렇게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왔었대요. 근데 이 여학생 표정이 온갖 불만이 얼굴에 다 서려 있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리면서 호스피스에 들어왔다 그래요.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마가 이 딸아이를 혼자 키웠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딸아이를 이제 버린 거죠. 그렇게 보육원에 맡겨져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대요. 근데 보육원에 그렇게 몇 년 살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 말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도 불가하니까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15년이라는 짧은 아직 이렇게 피어보지도 못한 꽃처럼 그 어린 여학생이 너무 기구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 얼굴에 그 어두운 그 그림자를 드리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러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왔던 거죠. 이제 이 원주인 목사님께서 이 학생은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와서 몇 주, 거기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죠. 몇 주 이제 못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는데 원주인 목사님께서 매일 이 학생을 찾아가서 찬송을 불러주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죽기 직전에 이제 원주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요. 너무나 행복해요. 목사님, 제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불러주세요.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불러주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아주 평안한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15년 동안 짧은 인생을 너무 불행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다. 마치 봄눈이 눈이 온 세상에 내려서 온 세상을 새하얗게 덮듯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이 친구의 마지막을 뒤덮고 이 친구가 위로 안에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마지막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이 친구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나에게 와라. 영원히 나 함께 쉬자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의 그 비참한 삶이 하나님 곁에 안기는 것으로 다 보상받고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친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읽어드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42문이거든요.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고 영생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되냐? 우리의 죽음은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고 영생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 그리고 그 호스피스에서 그 학생이 호스피스 병동까지 오기까지 그 부모의 죄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평상시 짓는 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죄의식에 붙들려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죽음은 이제 죄 짓는 것을 그친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죽음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은 잠깐씩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잠깐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순도 100%의 안식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품에서 느끼는 안식은 순도 100%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기서 안식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안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남아있다라고요?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만 안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빼앗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빼앗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일하고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 TV를 틀고 또 유튜브 방송에서 너무나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마치 시간이 한두 시간쯤은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1, 2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는 것들이 TV와 유튜브 매체를 통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다 보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두 시간이 쭉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그렇게 일주일, 그렇게 한 달, 그렇게 1년.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우리는 최소한의 것들만 신앙생활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 특히 죽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곁에 두고 묵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기독교인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건 곧 부활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보낸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